마지막 한 시간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4장에서 5장으로 넘어간 그 5장의 첫 단락인 1절에서 5절 사이 말씀을, 이 말씀이 다 열리면 나머지 말씀들은 이제 해석해 나가기가 쉬우니까 이 말씀을 나누는데, 그 중심이 뭐냐면, 성경의 그 근간 뼈대라는 것은 양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가인 계보의 족보와 셋 계보의 족보가 이제 그 두 기둥이라고 할 수가 있고 뼈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기성교계에서는 흔히 가인 계보의 족보 이야기 나오면 그건 불신자들이고, 셋 계보의 족보 얘기가 나오면 그건 자기네들 얘기다, 이런 식으로 그 뭐라고나 아전인수라고 그러죠. 이렇게 갖다 말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그들이 말하는 불신자들이라는 건 바다에 거하는 자들로서 가인의 아내를 얻은 그 돛땅 사람들이죠. 그건 이제 불신자들은. 그리고 가인이나 그 둘째 아담의 그 후손인 셋의 후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사장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다르다.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말하는 게 땅의 신을 섬기느냐 하늘의 신을 섬기느냐, 이것을 사실은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전 2시간 동안 중점을 잡아서 말씀을 나눴었던 것은 흙사람 아담, 첫사람 아담과 그 아내를 통해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금령과를 따먹고 죄인이 되었다, 이렇게 간략하게들 이해를 하고 있지만, 죄인이 되었다라는 말은 신께서 신의 대리자로 세우신 사람으로서의 존귀함과 어미함을 잃어버렸다, 즉 생명을 잃어버렸다, 그 뜻입니다. 잃었던 생명을 되찾는다라는 말은 신의 존귀하심과 어미하심을 사람이 되찾아온다, 그 말이에요. 마귀에게 그걸 넘겨준 대로 그대로 살면 그것은 짐승인간으로 보는 거고, 짐승들의 세계로 가게, 멸망의 세계로 가게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사후세계에 가서도. 이것을 구분을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족보 이야기를 잘 깨달아서 아는 것은 복음의 핵심 주제를 깨달아서 아는 것과 같은 것이죠. 사실은 사람이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나도 자기 가문이 족보를 모르는 사람은 그거는 세상에선 그건 아주 뭐라고 그래, 후레자식이라고 그러냐. 후레자식, 아주 몰상식한 놈이다 말이야. 그건 왜 그러냐, 애비를 잘못 만나서 그런 거거든. 그게 애비가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야, 자기 자식들한테. 최소한 그것은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 시집을 보내도 말이야, 자기 자식 나면은 너희 친정 가문은 이렇고 너희 친가 가문은 이렇다라는 것을 자기 자식에게 가르쳐 줄 수 있게 해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 정도는 이 기본 지식인 건데, 너무 기독교계에서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얘기 나오면 아이 성경 넘겨버린다니까, 읽지도 않고. 머리 아프니까 그냥 복잡하다고만 생각하거든. 근데 사실은 이게 족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첫 아담의 족보와 마지막 아담 예수님의 족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세계를 지금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담의 아들 카인의 족보는 예수님의 계보에 나오는 족보와는 다른 계보이며,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아담의 계보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계보이므로 창세기 4장의 아담과 창세기 5장의 아담은 전혀 다른 두 사람을 말하고자 한다. 이것은 신약성경에 보면 첫 아담, 마지막 아담, 첫사람, 둘째 사람, 이게 아주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즉시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좀 더 나가는 말씀이 이제 시간합니다. 창조되어진 그 남자는 하늘에서 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기본적으로 여자 역시 위로부터 나서 주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들, 즉 분명한 구속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되고 함께 승천해서 하늘에 앉혀진 자들의 어머니인 하늘의 예루살렘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건 창세기 1장에 이미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영과 신부가 이 생에 사는 동안은 비밀스럽게 초대해서 생명의 양육을 통해서 추수시키는 율법에서 이제 도피성 율법을 실현하는 참 제자들의 장자교회 모임인 계시록의 용어로는 해를 입은 한 이적의 여자가 창세기 1장의 여자죠. 하나님 형상인 여자죠. 이제 그 여자는 히브리서 서신서에서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인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이라고 했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라로 이제 예표를 되어진 우리의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이제 그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았을 때 사내 아이를 낳으면 용이 그 앞에 있다가 이제 해산하기를 기다렸다가 해산하면 이제 삼키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아들을 취하여 가심으로 하늘에 이제 그 후로 큰 전쟁이 벌어졌고, 용과 그 사자들,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전쟁에서 용과 그를 따르는 사자들이 전쟁에서 져가지고 땅으로 쫓겨났는데, 바닷가의 모래 위에 서서 아직 땅에 남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이제 박해하는 말씀으로 넘어가죠. 거기 보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박해하는 그 짐승의 때 42달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이 말은 즉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성령을 받은 이후에 이 생애를 마치는 기간 이제 42달로 상징이 됐어요. 우리가 지금 육신으로는 짐승의 때를 살고 있죠. 영으로는 증인들의 가르침을 받는 때를 또 살고 있는, 사실은 동일한 시대인데 두 방면으로 이렇게 말하는 동일한 기간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후 3년 반이다 흔히 그렇게 말하는데 마지막 일회의 마무리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이후의 이 생을 떠나기까지의 삶을 42달 또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뭐 3년 반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하죠. 그런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위해서 저의 주께서 독수리 두 날개로 그들을 업어다가 광야 자기 곳으로 비밀스럽게 데려가서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그 증인들을 통해서 1260일 동안을 양육을 시켜가지고 추수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양육받은 내용이 뭐냐면 짐승의 표시나 이름을 받지 않고 어린 양의 새 이름을 인침을 받아가지고 가는 것이단 말이에요. 이것을 복음서에서는 알곡으로 추수시키기 위하여 양육시키는 것으로 상징, 그거에 대한 상징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 생활을 할 때 자칭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그러지만 사탄 무리에게로 가서 거기에서 남은 인생을 신앙생활을 하다가 추수의 날을 맞을 것인지, 주님께서 그 이제 두 증인들을 말할 때 독수리 두 날개를 보내가지고 두 날개를 업어다가 광야 자기 곳에 데려가서 거기에서 뱀의 낯을 피해서 이제 양육을 시켜가지고 추수시킨다 그러는데, 거기에서 양육을 받다가 추수가 될 것인지는 스스로 영감을 받아가지고 내가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침 받다가 이 생을 떠나야 될 것인지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 문제지, 이것은 강요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강요한다고 이것은 계시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결국은 가인 제사장 계보에게서는 나와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셔가지고 뭐 배고픈 자, 목마른 자, 듣는 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다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는 그곳에 가서 거기에서 양육을 받다가 추수가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참 성경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에까지 흘러나갈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같으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뱀들, 마귀의 새끼들에게서 독사의 새끼들이 가르치는 그 교리 가르침을 그만 받고 예수께로 가서 이제 예수님이 비밀스럽게 양육하시는, 주님이 기르시는 그 무리에게 속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다가 추수가 되어줘야 된다, 이 말이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를 이걸로 결정하는 문제니까. 그래서 가인 계보에 속할 것이냐 셋의 계보에 속할 것이냐라는 것은 영감과 계시를 통해서나, 이것은 내가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침 받다, 이 생애를 떠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갈 것이냐, 추수가 될 것이냐. 거룩한 성에 이르렀다 해서 아무나 다 들어가는 게 아니죠. 금갈대 청량을 통과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문지기들한테, 성문의 문지기들한테. 이런 것은 계시거든. 이건 전부 성경이라는 건. 그래서 가인 계보를 떠나서 셋의 계보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야만 어린 양의 생명체에 확실하게 농맹된 사람이다. 이제 이런 것을 말한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영감에 따른 말을 알아들어야만 되는 사람들에게나 이게 통용되는 말인 것이지, 세상 땅에 속한 자들에게는 이게 서로가 말이 안 통하는 말이죠. 바벨이 이르러가지고 탑사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경지에까지 이제 대를 하늘에 닿도록 쌓아 올린다 그러는데, 한 신의 영광에까지 막 사람이 노력해서 막 탑 쌓아 올려가지고서 거기 이제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이렇게 열심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저 꼭대기에서 야 벽 뚫으려 그러면은 뭐라고? 뭐 물 한 통 올려보내달라고? 이러고 서로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얘기죠. 우리는 벌써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을 통해서 증거를 하게 하시면은, 죽은 자들은 벌써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딱 듣는 귀가 열려야 되는 거거든. 듣고 빛이 탁, 아 이렇구나 하고, 이게 그 다음에 깨우침이 와야 믿어지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이것은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 이게 이런 믿음은. 그리고 아무나 다 계시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자에게 계시하여 주지 않으면 조물주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알도 못해요 지금 다. 삼일체 하나님이라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라는 용어와 엘로힘이라는 용어가 26회인가 사용이 됐는데, 그게 뭔 뜻인지도 몰라 지금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삼일째 하나님 막 잃어버리고 앉았는 거야. 그리고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딱 바꿔지면 왜 그러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기본적으로. 성경은 이처럼 똑같은 성경이지만 누구에게는 구원의 말씀이 되고 누구에게는 이 말씀으로 심판받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말씀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말씀 때문에 일어서기도 하고 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는데, 창세기 2장의 아담과 하와에게는 복 주신 일이 없죠. 창세기 1장의 남자와 여자 그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셨죠.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은 창세기 1장의 예보를 말하는 것이다라는 걸 문맥 자체에서도 스스로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복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막 땅에 속한 사람들은 부자 됐다, 이제 특징이 그거예요. 정월초 하는 날 꼭 인사하면 부자 되세요. 한참 그 유행했는데, 믿음에 부여하게 하는 부자가 돼야지 땅에서 돈 많은 부자 되라는 게 아니잖아. 응? 땅의 어떠한 것들은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모자라는 듯 싶을지라도 믿음에 그러지 않더라도 더 부여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해주시지 않았느냐 이랬잖아요. 아, 이게 진짜 부자지. 땅에서 돈 많아가지고 부자 노릇하면은 참, 요즘에 신문 보면 머리 아픈 게 그냥 이상한 땅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난 오래전부터 그건 느꼈지만 완전히 도적의 구려여 이놈의 나라는 어떻게 됐는 거야. 그냥 신문만 보면 도둑질해 먹었다는, 그것도 무슨 몇억 몇십억 이렇게 놀더니 이제는 막
몇 100억대로 놀고 조 단위로 가버리니까 이거는 도대체 뭐 지금 없는 사람들은 1조라는 돈이 얼마인지 알긴 아세요? 상상도 안 가죠? 100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될지 상상도 안 가죠? 우리 사무실로 10,000원짜리 꽉 채워도 이 건물 꽉 채워도 그래도 다 못 채우는 돈이 100억이라는 돈입니다. 예. 그런 돈을 그냥 이렇게 해먹었다고 막 신문나서 막 이러고 보면 그것도 뭐 무슨 뭐 정부 뭐 외무부에서 뭐 어떻게 했다 해갖고 뭐 그것도 막 뻥쳐가지고 말이야 아프리카 어디서 뭐 보석이 나온다 했다는 거야. 자꾸 막 이런 막 나는 힘은 정신이 없어 죽겠어 아주. 무슨 놈 도둑놈들만 모여가지고서 이러고 앉았으니 국민들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해서 부자 돼봤자 기다리는 곳은 감옥밖에 더 있어. 세상 나라에서 봐도 말이야. 감옥 가는 부자 보려고 해. 가진 놈은 감옥 안 가고 부자 않고 말지 나 같으면.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인데 한 짝도 못 봐. 못 내다봐. 그냥. 완전 범죄가 어디가 있어. 정부 고관들이고 뭐 무슨 현 집권 세력의 뭐 무슨 가까운 사람이고 총애받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거 다 넘어갈 줄 알아도 다 권력이라는 것은 때가 되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육신에 속하고 육신의 생각에 매여 있는 사람은 늘 생각하는 게 땅의 일만 도모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땅의 일을 도모하면 그게 망쳐드는 일이거든. 뻔한 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위험성과 본의를 생명의 존엄성을 인간으로서의 사람으로서의 존엄성을 우리는 되찾아와야 된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사람이 얼마만큼 신의 형상과 모양이 만들어졌느냐를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걸로 판단을 하는 것인데 세상에서는 육신적으로 이 사람이 무슨 권세를 가졌느냐 돈이 많으냐 막 이런 걸로 판단하다 보니까 거기에 다 몰두하는데 이게 막 속임이다 이거. 뭐 난 어떤 정치가 뭐 이렇다 저렇다 나 그런 거 욕을 내서가 아니라 정치는 다 그런 건데 그게 다 그들이 마귀에게 지금 속아서 저 짓을 하는 거예요. 한 찹도 못 내다보는 거죠. 눈 멀어가지고 귀 먹어가지고. 우린 이런 데서 다 구원받으셔야 되겠어요. 구원이 뭐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란 그래서 신약에는 성령의 복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이 복 받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복이죠. 하나님 성령이죠. 성령을 받으면 모든 걸 다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모든 걸 다 가진 거잖아. 이런 생각이 이게 완전히 전환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에는 불경한 족속이 번성한 내용으로 이게 기록이 되어서 창세기 4장만 읽으면 참 실망스러운 기록이지만 창세기 5장에서 새로운 씨를 주셨다는 새로운 족보가 기록된다는 것은 우리가 비록 죄인으로 타락했을지라도 소망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제는 복음을 어떻게 깨닫고 무엇을 가르치는 어떤 제사장을 이제 제사장에 복음 전하는 사람 말하는 건데 만나느냐도 중요하고 만나도 들을 귀가 있어야죠. 예수님을 만났어도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도 주님의 제자가 다 되는 건 아니죠. 성령의 증거로 증거하게 하셨던 사도들의 증거를 직접 들었어도 다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건 아니죠. 소수만 믿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비밀이다. 그러니까 참 자꾸 이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우리의 구원은 이게 기독교인들이 지금 그게 뭐야 가볍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죽어서 천당 가고 이러는 구원과는 이건 비교도 안 되는 너무너무 큰 구원인 거 이게 구원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라는 표현은
이성 없는 짐승과 대비되는 호칭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 요약되는 신성한 성품의 인격, 즉 신의 존귀하심과 어미하심, 신의 영광을 사람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성한 성품과 신성한 성품에 의한 인격을 소유한 영혼이 하나님의 그 새 창조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인 것이지, 무슨 땅에서 무슨 유명한 이름을 얻고 땅에서 무슨 큰자라고 대인이라고 존귀와 영광을 얻고 이런 거는 완전히 이건 맞지 않는 얘기다. 이 기독교계가 지금 소위 복음이라고 전하는 건 전부 사실은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말하는 예수도 그게 다른 예수요. 그들에게 영을 받으면 다른 영을 받는 거지, 이게 진리의 영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을 요즘 구분을 잘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뭐 기성교계 사람들이나 세상교계에 속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 대해서 이상한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한다 하면서 비판을 그래도 절대로 주눅 들거나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진리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금갈 때는 예수님이 갖고 예수님이 판단할 거예요. 왕의 홀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최후에는 모든 것을 진리대로 판단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2장에 보면 진리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온전한 구원을 이룬 후에 몸의 구속을 받고 부활된 신령체로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이 말은 다시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신의 영광에 이르는 거, 이게 승천이요. 죽은 다음에 뭐 공중 구름 타고 막 어디로 이렇게 막 힘들어만 날려가면서 어디 가고 막 이런 생각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 생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모든 게 이 생에서 이루어진 정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 이것은 금갈대 청량을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가면 모든 것이 만물이 다 벌거 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고 그랬어. 속일 수 없는 거 이거는. 주 안으로 구속받은 성도들의 몸은 더 이상 이제는 그러므로 마귀의 것이 아니고, 마귀의 것이다라는 말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신이 부여해 주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신의 영광, 영화로움을 마귀에게 넘겨준 상태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것이지 원 위치로 돌아와야 된단 말이야. 사람으로서의 모든 존엄성과 영화로움을 되찾아와야 되는 것이거든. 이게 구속이죠. 이게 구원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은 교회를 통해서 번성하며 길고 긴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구원 얻을 후사들 곧 예수님의 형상을 그 속에 이루어 죄와 상관없는 신령한 새 몸을 덧입은 자들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 매 세대에 이 일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추수라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추수에 관한 개념은 2000년 동안 추수가 여태 안 됐죠. 지금 추수 때가 아직 안 이르렀죠. 분명히 성경 요한복음 4장에 추수 때가 이르렀다. 이미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추수 때인 거예요. 초림 때부터. 그리고 매 세대마다 전도자들을 보내서 심고 자라게 하고 거두고 하는 일을 반복해서 그 수를 채워가는 거예요. 다만 이 시대가 지금 마지막 수를 채우는 때라고 우리는 이렇게 아닐지라도 이렇게 믿어야 경각심을 가지고 깨서 세상의 어둠에 잡혀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깨어 근신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뭐 아닐지라도 하고 나 자꾸 낀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시대가 마지막 경점에 이르렀다는 것은 다른 사실이요. 지금 전도를 해보면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요? 구원 얻을 사람들이 수가 이제는 남지 않았다. 이제 이삭준 특기도 끝나간다. 이 말을 하는 거거든 지금. 은혜의 때가 지금 하늘문이 닫혀가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 사람들이 완악하고 교만해져가지고. 그럼 그들이
왜 이렇게 완악하고 교만해졌느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이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놨지만 종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은 본능으로 하는 성경 지식이 사람들을 다 교만하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뭐가 된 줄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서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놔두고 거룩한 자들이나 너희나 더 거룩해져라, 이렇게 그게 마부의 말씀이에요. 기왕이면 말이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다 거룩하게 되게 하라고 막 애써서 막 해라, 이렇게 했으면 마무리 말씀이 그러면 참 한두 끝이 또 없이 끝이 안 나겠죠. 그런데 그런 그 더러운 자들은 더욱 더럽게 그냥 놔두고 너희나 더욱 거룩하게 지킴을 하더라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기독교인들은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서 모든 사람 다 구원받게 해야지 이러고, 그건 인간적으로 좋은 소리 하는 소리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고 다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들이 듣지 않는 때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을 이제 버려둬라, 너나도 거룩하게 지켜져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포기해야 돼. 안 돼. 안 될 사람들은 지금 이 본능으로 하는 성경 지식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사람만 이게 대화 전도해 보려고 그러면 내 입 딱 막아버리고 앞에서 침튀겨서 하면 그거 침만 다 얻어맞고 앉았다가 와야지, 내지는 한마디 입도 뻥긋 묻어고 와. 이렇게 돼버렸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모세의 글에는 이렇게 하면서 침튀기고 따지고 앉았는 판인데, 우리 같은 형제 자매님들이 와서 목사님 유명한 신학 박사들한테 앉혀놓고서 복음 전하려고 사람들이 들어줄 것 같아요? 어림도 없는 소리요. 당신 말이요, 신학이 말이요, 당신 가르친 사람 그 신학 그 모든 신학이 잘못했다, 신학으로 가서 막 따질 나오려고 그러거든. 이렇게 나오거든. 못당해 이 사람들. 유대교 지도자들, 이 유대교 랍비들은요, 이 신학적인 지식이 보통 많은 사람들이 아니거든. 그런데 그 지식으로 망하는 거예요. 교만해져 가지고. 이게 참으로 비밀입니다. 어떤 신자들은 믿는다 하나 여전히 부활생명 곧 영적 생명의 노선 안에 있지 않고 여전히 육신에 속하고 성령은 없는 가인의 계보에 속해 있을 수가 있으므로, 그건 나는 아니다라고 이게 단정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모든 믿는 이들은 현재 자신이 죽음을 거쳐 부활된 영의 새로움 안에 있는 성도로서 하늘에 기록된 장자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계시록의 용어로 오자면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다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한다. 그럼 그곳에 가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최종적으로는. 그런데 내가 지금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분을 스스로가 이건 영감으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어떤 신자들은 죽은 자들이 계보에서 나와서 생명의 계보로 다 돌아와야 된다라는 이런 복음을 전하면, 즉 큰 음녀, 많은 무리 앉은 큰 음녀에게서는 나와서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그곳으로 다 와야 된다, 이제 이 말이죠. 그러면은 그럼 너한테 가야만 구원받냐 이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따져버리니까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배척받는 거잖아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들은 전부 해치는 자들이다 그래요. 사도들과 함께 모이지 않으면 전부 해치는 자들의 모임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이런 얘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지금은 영적인 일이란 건 양면이 있는 거거든. 개인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걸 추구하는 면이 있지만, 또 한면에서는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침받아야 하는지라는 중요한 문제가 양면이 있는 거거든, 언제나. 그 다음에 그래서 셋의 전하는 말씀을 들으러 셋과 함께 모여야지, 가인과 함께 계속 모여서는 안 되는 거라고. 이게 이생의 몸 안에 살다 보면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몸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국을 상속받는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그런 합당한 이치를 모르고 율법 종교인의 신앙생활을 하던 거짓 제자가 죽은 다음에는 저없이 천당이라는 데로 간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은, 아니 이 생에서는 지금 가인의 계보에 속해 있던 사람이 어떻게 죽은 다음에는 예수님을 족보한다로 죽은 다음에 싹 바꿔줘?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복음 전하는 게 제일 흔히 하는 말이 불신지옥 뭐 믿는 자 천당, 이게 아주 그냥 그들이 이제 외치는 말인데, 뭐가 정말로 그들이 말은 천당이라는 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늘의 집, 하늘의 집이라는 게 이제 어디에 있는 거냐고. 예수님이 하늘의 집이잖아, 천당이잖아. 그들이 말하는 대로 천국이 예수님이잖아. 이 예수님의 새 봄은 신령체로 제자들에게 오셨던 그건 표적적인 몸이고, 실제로는 제자들과 함께 모이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의 새 몸인 거예요. 예. 이런 것이 이게 계시적으로 해서 이게 다 깨달아져야 되는 거거든. 제자들과 함께 모일 거냐? 제자들에게서 떠나서 영지주의자들에게로 떠나갈 수도 있고, 사탄의 회물이라는 수도 없이 많으니까, 막, 나름대로 신학 교리를 가지고, 되지도 않는 무슨 창세기 1장 무리라는 말씀, 삼일째 하나님이라 하기 자꾸, 이래서 하면 난 정신이 어지러워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조물주 창조주는 한 분인 것이고, 한 분 하나님이, 신이라는 말은 이제 영이라는 말인데, 말씀이라는 의미도 되고, 그 말씀의 실제 내용은 신격과 인격을 가진 그리스도를 말한다. 신격과 인격이라는 건 다양한 거죠. 거룩하심, 의로우심, 자비로우심, 긍휼하심, 사랑, 겸손, 한두 가지요 이게.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복수의 신을 말하는 것이지, 그래서 말하는 것이지, 신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셋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있었단 말이야. 이러고 말이야. 따지면, 아니 창세기 1장에서부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그때부터 믿었단 말이야? 그 말이 되는 소리요 그게. 뭐든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보내실 때가 차야 아들 오시는 거고,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때가 차야 130세가 돼야 셋을 통해서 아들 낳게 해주는 것이지, 뭐든지 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있는 거잖아. 이제 이런 말씀들을 상고할 때 우리는 매우 조심스럽게 말씀을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흙으로 지으신 흙사람이 타락한 후에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화신이 되어 나타난 가인의 계보를 지시하신 후에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는 기록이 있었고, 이건 이미 말씀드린 것은 죄인들에게도 여전히 소망이 있다 이 말이죠. 말은 다른 씨로 주신, 즉 영적인 자손인 셋으로 말미암는 경건한 계보를 지시하므로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 즉 육적 자아의 죽음과 영의 부활에 대한 기초가 깨달아져야 되겠고, 영이 살아난 사람들은 혼의 구원을 이룬 후에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는 몸의 구속을 통해서 신령체로 주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영광 중에 나타난다라는 말은 신령하신 주님과 함께 나타난다 이제 이 말인데, 이것이 바로 그 나타남 자체가 승천이다 이거예요. 나타나기 전에 계속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도 날마다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지금 영이 거듭난 대로 그냥 있는 게 아니죠.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 자체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하루 뿅 하고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영이 거듭난 이후에는 자꾸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말하자면 인침을 받아가는 만큼 승천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단번에 어떻게 이렇게 죽은 다음에 뿅 가는 게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장 거룩하고 온전한 성품과 산인격인 신, 즉 성령이시며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살아계신 신성한 인격이시므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짐승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또는 그 피로 구속받는 이런 율법 제사가 맞춰져야 종결되어져야 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그 피를 흘려서 죽어야만 짐승 제사가 끝난다는 거다. 이 말은 짐승 제사가 끝나야 된다라는 말은 짐승의 마음을 받은 첫 아담 세계를 벗어나는 결정적인 어떤 단계를 한 번은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이 다 이뤘다. 이제 이게 형제회 계열에 속하고 구원파나 이제 지방교회 이제 이쪽 계열에 속한 사람들 이걸 그냥 강조하죠. 예수님이 다 이뤘다. 믿기만 하면 말이야, 다. 우리 이미 구원 받았다. 이것만 강조하죠. 네,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은 영이고 실제로 구원을 더 앞으로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은 혼이기 때문에 영이 구원받은 것만 가지고서 자랑해서는 안 되죠. 그래 고린도전서에 보면 주 예수의 날에 영은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영만 구원받은 것은 부끄러운 구원이죠. 그것은 사람으로 태어났을지라도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지, 사람의 생명으로 태어났어도 강하지만 또 못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 지금 내가 아까 얼핏 지금 우리나라 그 정권의 요직에는 전부 그런 개돼지들만 지금 짐승들만 모여 앉아가지고 완전히 도적놈들만, 아주 도적놈 소굴이잖아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놈의 인간들이 세상적으로는 그래도 머리도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무슨 다 외무고시 패스한 사람들이고 무슨 다 그런 놈들인데 다 이렇게 그냥 도적놈들이잖아 완전히 다. 차라리 그렇게 살 바에는 가난하고 빈천하게 살아도 하루를 살다 죽어도 거리낌 없는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는 인생을 살다 죽는 게 100번 행복한 거죠. 공부 잘하고 해서 고시 패스했으면 뭐래. 행정고시, 외무고시 다 그게 법무고시 다 패스한 놈들인데 말이요. 그게 다 그 도둑놈 되려고 패스한 거잖아 그거. 그럼 뭐 하는 짓이요 그게 다. 그런 놈들만 골라서 또 높은 자리에다 앉혀놓는 지도자도 쓸데없는 화가 나니까 자꾸 이런 소리 자꾸 나서는데. 세상 나라라는 건 소망 없어요. 그래서 세상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면 안 돼요. 이 사람 제 엄마 뜰까 선거운동 하시지 마세요. 그런데 휩쓸리시지도 말고 별놈이 들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나라를 또 잡혀갈까 무섭네. 정치를 불신하게 만든다고. 또 정치를 불신을 않게 해야 불신을 말고 하지. 하기는 뭐 예수님도 세상 나라는 내 나라와 다르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형상 이야기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얼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이름이었죠. 이건 뭐 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게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신의 존엄성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이라는 흑사람 아담 안에서 신과 분리되어 영적으로 죽은 자가 영혼의 버림이 된 영적 죽음과 상관없는 신령한 새 생명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을 뜻하는 말이기 때문에 부활은 영이 거듭남으로부터 시작해서 혼이 온전케 되는 모든 과정과 몸의 구속을 받는 과정까지 전체가 다 부활이죠. 어제 내가 이제 그 텔레비전에서 좀
자, 이 짐승만도 묻었다는 걸 세상 나라 인간들이 말이에요. 그거 이제 참 깨달은 그 감동적인 걸 봤는데, 그 무슨 물쟁가 뭔가가 이렇게 둘이 이제 사랑해가지고 이게 짝을 이제 지었어. 그래가지고서는 나무 이게 파고 그 속에다가 이렇게 보금자를 만들어 놓고서는 알을 이제 9개를 나놓고 나서 암컷 새가 잠깐 모기 물러 어디 갔다 가서는 큰 지나가는 트럭 그 위에 거기다 탁 치는 바람에 그냥 그자저 즉사했죠 이제. 그러니까는 이 수컷새가 사흘 동안을 식음을 전폐하더라고. 딱 그제 앉아 계속 있을 줄 우는 거예요. 자기 이제 아내가 돌아오기를 이제 찾는 거라는 건 그게. 근데 안 돌아와 끝내. 그러니까 지가 들어가서 알을 품더라고 수컷이. 그러더니 3개가 곪고 6개가 이제 부화가 됐어요. 그랬는데 둘이 교대로 품어야 정상이고 힘이 덜 들잖아요. 그런데 혼자 품어야 되니까 배고파서 잠깐 사냥을 하러 나가도 사냥을 못해도 시간 안에는 돌아가야 된단 말이야. 얘는 그걸 알더만. 어느 때는 사냥을 못하고 그냥 돌아요. 그래가지고 또 충분히 이 계란이 아니지 그 새 알이 따뜻해져 가지고 들 때까지 계속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잠깐 짬을 내서 또 사냥하러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혼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새들이 부화가 됐을 때 보니까 눈이 막 펄겋게 충혈됐어요. 그거 막 이제 기진맥진 해가지고 둘이 할 일을 혼자 하니까 그냥 해가지고 부화를 시켰는데도 그걸 6마리를 혼자 물어다가 다니니까 저는 먹을 겨를 없어. 그걸 보고 이야, 내가 만약에 젊은 날에 6쌍둥이는 그만두고 하나만 나놓고 사람이 6쌍이 다 묻을 때지만 하나만 나놓고라도 저 지경에 내가 처했다면 과연 내가 자식을 위해서 저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이런 막 그 뜨거운 그 마음의 그 생각이 꼭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야, 인간은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저 미물인 새만도 부드다. 자신이 없어 난 그렇게 못해. 그런데 그냥 온몸을 다 바치는 거예요. 6마리 혼자 먹여다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사냥을 하러 멀리를 못 나가니까 이제 그 다행히 그 주위에 뽕밭이 있어가지고 그 어디 따다가서 먹이고 저먹고 그러고 살더만. 그래가지고 야, 그걸 다 길러내놓고는 이제 개들이 다 이렇게 때가 되니까는 나무 뒤에 딱 숨어가지고서는 먹이를 안 물어다 주니까 한 마리씩 나와서 다 지살러 다 가더만. 그런 거 보고 야, 그 새도 아무것도 아닌 미물도 그러는데 인간이 돼가지고 그 반도 못 얻는다라는 걸 내가 양심에 딱 갇히게 오더라고. 하나님은 참 정직하다. 난 그걸 느꼈어. 짐승이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정직성이 드러나잖아. 인간은 이 머리가 좀 새보다 낫다 해가지고 벌써 저기 마누라 죽으면은 사흘 동안 식음 전폐하고 난 하루도 안 울어. 식음을 전폐하고 사흘을 울더라니까. 그러더니 그 이상 계속 지가 밖에 슬퍼만 하고 있으면 알이 다 골게 생겼으니까 들어가서 지가 혼자 품는 거예요. 이야, 그런 걸 보면은 참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이런 것을 원래 다 본성 속에 넣어줬는데 인간이 타락하다 보니까 새만 또 굳어대니까 지금은 애비는 거 사치고 애미도 새끼 까놓고 나서는 이거 나가면 안 되겠네. 까놓다고 하면 좀 새끼는 하나 가지고서는 말이야 쓰레기통에다 비닐봉투에서 그냥 넣어놓고 도망가는 년도 생기는데 그 정도면은 인간 짐승은 절대 그런 짓을 안 는다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뭐가 구원인지를 알아야 되고 인생의 의미가 뭐고 가치가 뭔지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벌써 시간이 됐으면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 다시 이제 이 말씀 더 나가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모든 만물 중에 으뜸인 사람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을 사람에게 부여해 주셔서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영화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위임을 해 주셨지만